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약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는 자마다 다 그것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면 말씀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성도의 비결. 아멘. 우리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성도의 비결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이미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거 안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응답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배려로 기도원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그 외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안고 첫날부터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 조금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일찍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가져왔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단 한 가지의 의문이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가슴속에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생활 여정 가운데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으며, 또한 아직도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동일하게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나 또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횟수가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어느새 기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기도는 힘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단절되어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의 수렁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럼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고 점점 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는 가운데 기도원에서 전 다짐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고 능력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번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이번 일정 안에 반드시 그 답을 얻고 말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첫날부터 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음에도 만나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아주 빈번하고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기도회 가서는 달랐어요. 마치 그 첫 집회 시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답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을 텐데,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비결을 깨우쳐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서 그것들을 터득하고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늘 듣고 배우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독일의 조지 뮬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분은 일체의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일체의 다른 후원을 받지 않으시고 오직 빚을 지지 말고 빚지지도 말고 빚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에 의거해서 평생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때그때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님의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와 도전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귀를 여시고요. 마음의 문은 더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알려진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도 몇 번 설교를 했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설교를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용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300명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와 같은 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하던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병사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당 미디안 연합군 450명과 겨루어야 돼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현대와 같은 그런 살상 무기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칼과 방패, 창과 같은 무기가 전부였던 시대였죠. 그래서 병사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했던 전쟁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항복합시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뭘 하든지 하죠. 어차피 싸우면 죽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울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크고 두터운 성벽 뒤에 숨어서 적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방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면 조금 승산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은 결코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병력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칼과 방패, 창 이런 무기가 아니고 아시잖아요. 횃불을 숨길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쳐들어가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병사들을 격파하고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냥 백성이었어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백성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자꾸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승리했죠.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우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배우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된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리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리품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 13만 5천 명을 이기고 그들이 두고 간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눠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의 대부분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들 조금씩은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응답받고 왜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왜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까?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들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저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선택받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같이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승리했다고 생각할까봐 그 백성들을 내가 다 데려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첫 번째 관문. 여러분, 우리는 이 22,000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00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면서 왜 내가 있는 게 없지? 왜 복 받은 게 없지? 왜 내 삶은 변화가 없고 똑같지? 그러면서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조금만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별거 없네. 에이, 시간 낭비했어. 헌금 뭐하러 해? 나는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내게 뭔가 하라고 강요하고,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자꾸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자꾸 목사님이 내게 내 삶을 간섭하고 날 자꾸만 힘들게 해. 아, 난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와 놓고 지금 이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내게 이득이 없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방식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탐욕과 재물에 대한 욕구와 그들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3분의 2가 우수수 탈락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내 위주로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내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쳐왔을 때 이것들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남아있는 10,000명과 같이 하나님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다는 얘기죠. 이 남아있는 1만 명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기에는 아직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물가로 데려갔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혀를 내밀어서 물을 핥듯이 그렇게 물을 마셨고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로 구분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바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신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먹는데 혀로 핥아 먹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든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그냥 물 먹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나요? 당장 내 조국 앞에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군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 그저 태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셨던 사람과 주변을 둘러보며 물을 조심스럽게 마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에 맞는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성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부지런하게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자신이 편한 대로, 내키는 대로, 또한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길에는 서로 다른 목적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시 상황임을 생각하고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적극적인 태도의 사람들과 자기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목이 말라서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물가에 무릎을 대고 꿇고 그저 물을 먹기에 급급한 그런 소극적인 태도의 사람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할지는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현실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과 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저 한번 예배를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예배에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노래를 잘 부르던 부르지 못하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와 최고의 박수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나는 노래도 잘 부르지 못하고 목소리도 작고 찬양도 잘 모르니까
그저 찬양을 듣기만 하고 그저 작게 찬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찬양에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든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어떻게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려는 사람과 그저 나는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조용하게 입을 닫고 말씀을 듣거나 혹은 졸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일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간증인데 제가 기도원의 학생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집회기간 2박 3일 내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하는데 왜 나는 그 순간에 남의 기도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왜 나는 그저 소외된 사람처럼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나요? 이번에 기도회 가고 알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평일날 뭐 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습니다. 많이 하지 못했어요. 특히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저 주일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야 하면 수련회 때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늘 소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튀지 않는 선에서 그냥 하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네가 나를 대했느냐?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게 나와왔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갔고 너를 만나기를 소원했고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금도 너희에게 내가 음성을 전하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적인 그런 답답함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정말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빨리 나가라고 해서 뭐 오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왔고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꾸만 내 핑계 대지 말고 나 못하니까, 나 부족하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그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주일 예배, 새벽 기도는 다 있잖아요, 본이. 수요 예배는 본이 없어요.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유래가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들이 한 주간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드리게 된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믿는 초기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주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 준비되고, 그것들이 점차 형식을 갖춰가면서 수요 예배가 됐다고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수요 예배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후대의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날마다 받는 우리 귀한 삼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 이미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의 태도가 조금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되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과 연관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